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읽다 보니까 여러분 사무엘상이 꽤 재밌죠? 아직은 다윗은 나오지도 않았는데 재밌습니다. 다윗이 나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기대가 많이들 되시지요? 기대는 모르겠고 오늘 12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지난주 읽은 말씀은 뭐가 좀 파란만장했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오고 사울이 확 분노를 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이야기를,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왕으로 확인하는 그런 사건이 11장에 있었는데 오늘 12장은 그런 전쟁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뭐가 스펙타클한 게 있다면 우레와 비가 내렸어요. 천둥치고 번개치고 비가 막 내린 일, 그것이 사건이라면 사건이고요. 나머지는 몽땅 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입니다. 아마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나이 많은 사무엘이 스스로 그러죠. 나는 2절입니다.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었고 이래요. 나는 나이가 많아졌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이 땅이라는 건 이 땅이에요.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애매한 일들 그리고 모호한 일들이 많아요. 이 땅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주신 약속을 믿고 살아간다라는 말에 대해서 그렇게 존중해주지 않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여겨요. 그리고 그냥 무시하든지 심지어는 거기에 대해서 비방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보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산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세상에서 얼마나 별것 아닌 것처럼 취급받는지 그거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그 소망을 따라 삽니다 라는 이야기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취급받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남들이 우리 애가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를 취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보았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이 대한민국 2021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고 얘기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소망으로 산다고 얘기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들과 하나님이 주신 소망, 그것 따라 행한다고 우리 스스로 말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믿음으로 고백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보면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서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12장 말씀은 거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죠.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의 길을 주셔요. 그렇게 약속하셨죠. 이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또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복된 땅에 이르게 하실 거고 거기에서 세상의 모든 삶의 충만함과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모든 민족에게 복을 전하시려는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이제껏 믿고 살았어요. 그게 자기들의 삶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죠? 왕이 등장합니다. 왕이 등장해요. 그러면 뭐라 그래야 되나요? 명령이 나오는 포스트가 두 개가 생기는 거죠. 왕정, 이제 왕이 다스리는 세상. 그 세상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제 왕이 생겼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왕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겁니까?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그 약속의 소망으로 살았어요. 이제는 그러면 왕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목표와 또 왕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비전들, 그것들 따라 살아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라고 이스라엘이 궁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은 궁금해하지 않아요. 궁금해할 그 갈등이 생긴다는 걸 사무엘이 알아요. 주님이 아셔요. 그래서 먼저 사무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도 왕정, 우리가 좀 왕정의 세상은 아니죠. 하지만 여러 가지 정치 형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적인 형태가 있어요. 우리는 대통령이 있죠. 다른 나라 일본은 기시다인가요? 총리가 있어요. 또 어떤 나라는 이름은 대통령 수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전체주의적인 독재적인 그 독재 국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형태가 있죠. 물론 그것들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있을 겁니다. 그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형태를 가진 땅에서 우리는 살아가죠. 거기서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 그것만 의지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이 어떻게 다른 지배 체제가 있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 거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요 먼저 사무엘이 자기가 누군지를 확인해요. 내가 잘못한 거 없다요. 나 사사로서 사무엘 잘못한 거 없어요. 아무 잘못 없다고 얘기하죠. 그것을 확인하는 게 1절부터 5절까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얘기하죠. 여기 내가 있다. 여호와가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라. 3절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말해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도 거기 있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라. 내가 네 소를 취하였느냐? 네 나귀를 취하였느냐? 내가 남의 소 빼앗은 거 없다. 내가 남의 나귀 빼앗은 거 없어요. 취한 것 없어요. 내가 속인 것 없다죠. 내가 속인 것 없다. 내가 다른 사람들 압제한 것 없다. 내가 뇌물을 취한 것 없다. 내가 취한 거 없어요. 내가 가져간 것 없어요. 너희들에게서 내가 뭘 그렇게 가져갔냐?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아, 그런 적 없다고. 그런 적 없다고. 4절이죠. 그들이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네 손에서 아무것도 취한 것이 없나이다. 사무엘은 아무것도 백성에게서 취해간 게 없습니다. 물론 여기 8장에 보면 왕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건지, 왕이 생겨지면 어떤 위험이 있는지 사무엘이 얘기할 때 계속해서 했던 건 취해갔다고 얘기해요. 왕이 서면 너희들에게서 취해갈 거다. 너희에게서 빼앗아갈 거다. 너희에게서 아들들 빼앗아갈 거고, 너희들에게서 딸들 빼앗아갈 거고, 너희들의 소 빼앗아갈 거고, 너희들의 11조 빼앗아갈 거고. 8장 11절부터 18절까지 계속 왕이 서면 그렇게 뺏어갈 거라고 얘기했어요. 사무엘이 이제는 말합니다. 나는 안 뺏어갔다요. 나 사사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고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서 이제껏 너희들의 앞에 서 있던 나는 하나도 빼앗아간 것 없다고, 취한 것 없다고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증거하죠. 맞다고. 사무엘 당신이 그런 진적이 한 번도 없다고. 사무엘의 깨끗함이 입증됩니다. 누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사울 앞에서 입증이 됩니다. 여기 사울이 있다는 게 좀 중요하죠. 어쩌면 사울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증인으로만 서 있는 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교훈이 됐을 수도 있어요. 아, 나도 빼앗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교훈이 될 수도 있고, 아, 사무엘이 지금 어쩌면 나에게 또 사무엘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경고하시는 보다 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왕이 되면 빼앗지 말아야지. 내가 왕이 되면 취하지 말고, 내가 왕이 되면 남들 속이지 말아야지. 내가 왕이 되면 남들 압제하지 말아야지.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가 되었든지 1절부터 5절까지는요 사무엘이 자기의 깨끗함을 설명해요. 내가 꽤나 괜찮았다는 걸 보입니다. 그 다음은요 6절부터 11절입니다. 그 다음은 사무엘이 꽤나 괜찮았어요. 6절부터 11절은 여호와께서 꽤나 괜찮으셨어요. 아니, 꽤나 괜찮으신 정도가 아닙니다. 6절부터 보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여호와는 꽤나 괜찮지 않으시냐? 아니, 위대하지 않으시냐?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셨죠.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이제 또 얘기하겠대요. 너희가 이 땅에 들어온 후에 어떻게 했는지 보라는 거죠. 여호와를 잊어요. 9절입니다. 그들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장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붙이셨더니 그들이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로 안전히 거하게 하셨다. 사무엘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여호와께서는 잘못한 게 없다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여기 사무엘과 여호와를 비교해 보면 재밌습니다. 사무엘이 꽤나 괜찮다는 건 뭘로 증명이 되냐면요, 나쁜 짓을 안 한 거예요. 여기 여호와께서 꽤나 괜찮은 신분이라는 건 나쁜 짓을 안 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신 일로 확인이 됩니다. 사람이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요.
훌륭한 사람에 대한 평가는 뭘로 할까? 오늘 여기 본문을 그대로 따라간다면요, 그 사람이 뭔가 나쁜 짓을 안 한 걸로 평가됩니다. 왜 그 사람이 한 업적으로 중요한 게 아닙니까? 아니요, 적어도 이 성경의 세상에서 좋은 일,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셔요. 사무엘이 뭔가 선한 일, 구원을 이루었다면 그건 사무엘이 한 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거죠. 여룻바알이 한 거, 기드온이 했어요? 기드온이 한 구원은 기드온의 공은 아닙니다. 왜? 그 선한 일, 구원의 일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에요. 기드온에 대한 평가와 사무엘에 대한 평가는 그가 해낸 구원의 일이 아니라, 그가 해낸 어쩌면 선한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지 않은 거예요. 하지 않은 거, 여기 지금 사무엘에게 평가하는데 사무엘이 얼마나 종교적인지, 아니면 사무엘이 얼마나 영적인 능력이 있는지, 그러니 내가 꽤나 괜찮다고 하지 않아요? 여기 있는 것들은 몽땅 다 세속적인 겁니다. 경제에 관한 거예요. 정의에 관한 거예요. 남의 거 빼앗지 않았다는 거죠. 남들 압제하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어쩌면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얼마나 선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냈는지가 내 크레딧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 열매가 있는 거 기쁨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죠.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요? 주의 종이오니 내가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내 삶의 열매가 무슨 좋은 선한 구원이 100만큼 이루어졌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내 삶의 구원의 역사가 50만큼 이루어졌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기죽을 일도 없고 슬퍼할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셨으니 나는 내 삶에 대해서 감사할 뿐이에요. 하지만 어쩌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건 내 삶에서 내가 하지 않은 일들입니다. 내가 잘못을 했는지 안 했는지요. 그것도 다른 것 아니라 경제적인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것들은 다 뭐예요? 그 정의에 관한 이야기예요. 남의 것 빼앗은 거에 대해서 책임져야 됩니다. 남의 것 빼앗은 거에 대해서 책임져야 돼요. 남들 압제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돼요. 여기 신앙의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시죠. 우리가 전도해내서 생명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거 우리가 한 겁니까? 아니죠. 이건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죠. 하지만 내 삶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는 건 어쩌면 내가 전도하고 내가 영적이고 내가 신령한 말들을 해서 뭔가 좋은 것 만들어내도 내 삶은 그냥 울리는 꽹과리일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남의 것을 취하죠. 남의 것 빼앗고 남들 압제하고 내 것 아닌 것들 그냥 강제로 가져오고 그냥 남들 찍어 누르고 내가 그렇게 한다면 사무엘이 평가할 때 백성들 앞에서 평가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묻는 거죠. 내가 압제했느냐? 내가 취하여 빼앗았느냐? 백성들이 아니라고. 사무엘 당신이 위대한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평가받잖아요. 나 늙어 여기까지 왔어요.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선한 일을 이루신 거죠. 하지만 내가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평가받고 판단되고 내 삶이 괜찮은지에 대한 이야기는 내 삶이 어쩌면 세속적인 경제, 세속적인 정의, 그것에 있어서 내가 나쁜 일 했냐? 그거 묻는 겁니다. 그 질문에 백성들은 아니요, 사무엘 당신은 괜찮았다고, 그러지 않았다고 썩 괜찮은 사람이었다고 인정해줘요. 그 다음 여호와는 어떻게 판단되십니까? 여호와가 하지 않으신 일로 판단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 그때 우리를 애굽에 보내셨습니까? 왜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왜 그때 그거 구원하지 않았냐고 그것으로 판단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걸로 판단되는 거예요. 주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예, 구원. 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를 막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을 비난할 일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구원의 역사는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셔요. 하나님이 하지 않은 일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혼란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은 나를 살리셨어요. 하나님은 오늘 나를 붙잡으셔요. 왜 나를 요만큼밖에 왜 요만큼만 붙잡으십니까? 좀 더 하시죠. 아니 그것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30을 주셨습니까? 30만큼의 기쁨,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평가할 일이에요. 그렇게 평가하면 하나님은 늘 찬송과 그리고 영광 올려드려야 될 그 놀라우신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여호와는 이 사람들 이스라엘을 그렇게 구원해 내셨어요. 왜 이 사람들을 죄 바알과 아스라롯이 있는 곳에 두셨나요? 아니 그 얘기 안 하신 일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세요. 하신 일이에요. 이들이 죄악으로 바알과 아스라롯을 쫓아 그렇게 악을 행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부르짖을 때 건져내시고 구원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여룻바알을 통해서, 베단을 통해서, 입다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늘 그렇게 하나님의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 얘기는 뭐죠? 이제껏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는 거죠. 이제껏 내가 했던 일을 보라는 거죠. 근데 우리한테 뭐가 잘못이 있느냐? 사무엘이 얘기해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없지 않니? 그래서 백성들이 맞아요. 여호와께서 다 잘하신 일만 있지 않니? 은혜의 역사만 있지 않니? 그리고 그 은혜가 너희를 살게 하지 않았니? 라고 묻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거기에 대해서 예, 맞다고 대답해야 돼요. 사무엘은 물러날 수 있습니다. 왜? 처음 시작에 그래요. 나는 늙었다. 나는 늙었으니 물러날 수도 있어요. 내가 잘못한 거고 내가 너희들에게 악하게 행한 것 없지만 그래도 내가 늙었으니 나는 물러날 거예요. 하지만 여호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너희가 죄악에 빠졌을 때라도 너희가 힘들고 어려워 부르짖으면 너희를 구원해내셨던 이 여호와, 사사를 보내셔서 사사를 누군가를 보내셔서 늘 너희를 건져내지 않으셨냐? 여기 이 여호와께서 물러날 이유가 있냐는 거죠. 나 사무엘은 늙어서라도 물러나지만 이분은 약해지지 않으시지 않냐는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물러나실 이유도 없고 비토당할 어떤 이유도 없으셔요. 아니, 비토당해야 될 이유는커녕 오히려 이스라엘이 매달려야 되는 거죠. 주의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그 성실한 인자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연약하여 죄짓고 넘어질 때 많으나 우리가 부르짖으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도울 자를 보내소서라고 바짓가랑이를 붙잡아야 되는 상황,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나도 잘못한 거 없어. 하지만 나는 늙었으니 물러난다 치자. 여호와께서 이 다스림에 뭐가 문제가 있었냐고 사람들에게 묻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신실하셨고 의로우셨고 공정하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변덕스럽죠. 이스라엘은 변덕스럽고 고집스럽습니다. 늘 뭐 변덕이 죽을 이상하죠. 변덕스럽다라는 건 막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집스럽다는 건 뭐 이렇게 아주 완고하고 그냥 일자로 쭉 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이 고집스럽든지 아니면 변덕스럽든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신기해요. 사람들은 변덕스럽고 동시에 고집스럽습니다. 누굴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들 남편을 보시면 알아요. 그리고 또 저를 보시면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을 보시면 알아요. 나는 변덕스러워요. 그리고 나는 또 게다가 고집스럽기까지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그냥 먼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의 이야기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에요. 변덕스럽고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세상을 얼마나 어렵게 만들었는지 보셔요. 거기에 신음소리가 나오게 만들죠. 변덕스럽고 고집스러운 아빠예요. 그냥 고집스럽기만 해도 낫겠어요. 근데 거기다가 변덕스러워요. 변덕스럽기만 해도 낫겠어요. 근데 그러면 늘 바뀌니까 그냥 어떻게 그거 따라서 잘 타고 가면 될 것 같은데 아니요. 그러다가 또 고집을 부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길을 가다가도 그냥 믿음 떨어지고 또 거기다 또 고집 부리고.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이 엉망인 사람들 앞에서 여호와는 늘 이스라엘 편에 서셨어요. 이 사람들 편에 서시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응답하시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그 능력이 한이 없으셨어요. 강력하신 이가 정말로 신실하게 그들의 편이 되어 그들에게 늘 대답하며 서 계셔요. 어떻게 이렇게 변덕스럽고 고집스러운 사람 옆에서 그러실 수 있습니까? 예, 주께서는 그렇게 하셔서요. 오늘 여기 왕을 달라는 이야기는요, 여기에서 뭔가 변곡점입니다. 훅 이걸 꺾어버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향해서 늘 신실하시고 또 응답하시고 그들에게 능력으로 구하시면서 위기의 순간마다 이 변덕스러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사들을 보내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이 방식에 잘못이 아무것도 없어요. 잘못이 없어요. 있다면 변덕스럽고 고집스러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웃기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굴 밀어냅니까? 이 여호와를 밀어내는 거예요. 12절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여호와께서 하셨는데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에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가 한 일을 바라는 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신데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됐대요? 왕이 있어야 된다고 뻔뻔하게 말합니다.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부르짖고 여호와께서는 또 구원자를 세우실 거예요. 아마 사무엘이 있으니 어떻게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그 방식이 싫어요. 뻔뻔하게도 여호와께서 왕이신데 우리에게 왕을 세우라고 요청합니다. 그에게 뭐죠? 여호와를 거절하는 거예요.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죠. 있다면 자기들밖에 없죠. 변덕스럽고 고집스러웠던 자기들의 문제였죠. 근데 여호와를 밀어내는 거예요. 이상하죠? 빛이 어두움 가운데 오면요,
빛이 부끄러워하고 그 앞에서 어쩔 줄 몰라야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어둠이 빛을 밀어냅니다. 싫어요. 밀어내요. 밀어냅니다. 뻔뻔하게 밀어내요. 여호와를 거절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거기에서 분노하고 떠나셔야 될 것 같은데 분노하지 않으셔요.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다. 왕을 세우신 느낌은 이런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거절해요.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너희가 여호와를 거절했어도 여호와께서는 또 너희에게 왕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뭔가 세상에 허락하셨다, 뭔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허락하셨다 할 땐 그때는 여러분들 그냥 뭐 불합리, 부조리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보시면 돼요. 이 땅에 하나님이 악을 허락하셨다고 얘기해요. 나쁜 일들을 허락하셨다. 그건 그냥 무슨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허락하신 거 아니에요. 세상에 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들을 그냥 두고 보시는 하나님이 그냥 아무 무감각하게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아픔에 같이 마음 아파하시고요. 악을 허락할 때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뭐라 해야 되나, 자존심이라 해야 되나요? 그냥 그거 상하는 겁니다. 그거 상하시는 거죠. 여기 왕을 달라고 정말로 이제껏 성실한 왕으로, 이런 왕이 없는 그 능력의 주님이 이 사람들에게 왕이 되셨는데 아니라고,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이제껏 먹이고 입히고 정말로 아버지 부모로 살았는데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니라고 다른 아버지 찾아가겠다고. 뭐 조강지처를 버려도 조강지처가 얼마나 슬픕니까? 아버지를 부인하는 게 얼마나 슬픕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해요. 거기에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악을 하나님 허락하셨다는 게 그렇게 간단하고 가벼운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악이라는 문제를 놓으실 때도요, 그거 그렇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던지신 건 아니죠.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어요. 봐라, 왕 있지 않냐. 이 사실은 꽤나 슬픈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양보하신 거예요. 거절하시니, 사람들이 거절하니 거절당하신 겁니다. 아니오라고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신뢰할 만한 구원, 그것을 거절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그냥 다 받아들이신 거예요. 십자가에 구원자를 못 박을 때 하나님은 그냥 못 박히신 거예요. 실어 버릴 때 버림받으신 거예요. 집 밟을 때 그냥 밟히신 거예요. 지금 여기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렇게 밟혔으니 그냥 가십니까? 물러나라고 하시니 물러나신 거예요. 그냥 물러나셨으니 이젠 끝입니까? 13절, 14절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13절에 그렇게 돼 있죠. 이제 너희의 구한 왕, 너희의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네. 왕을 세운다는 얘기가 여호와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왕을 세우셨어요. 거절하니 거절당하신 거예요. 물러나라고 하니 물러나신 거예요. 그럼 그냥 쭉 가실 것 같아요. 하지만 14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단한 이 말씀은요, 그 물러나셔야 될 것 같은 그분이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은혜입니다. 14절 15절은 굉장히 빡빡한 이야기예요. 빡빡하다는 게 좀 완고합니다. 하지만 이 완고한 이야기는, 이 법은 흔들리지 않는 이 법은요, 은혜로 우리 가운데 온 거예요. 순종하면 복 주고 너희들 불순종하면, 내 말을 안 들으면 너희들 벌 받는다는 얘기가 그냥 가볍게 던져진 규칙 하나가 아니에요. 뭐 오징어 게임 보진 못했지만 오징어 게임의 규칙처럼 던져진 게 아니에요. 이 14절과 15절에 소위 말하는 신명기적인 법이죠. 듣고 순종하면 쉐마, 들으면, 너희가 듣고 순종하면 복 받고, 너희가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재앙과 저주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는 그냥 우주의 법칙 하나를 써서 던져주신 게 아닙니다. 버리고 그냥 떠나가라고 하는 그 은혜, 뭐 하나 잘못한 거 없으신 분이 우리가 밀어냈을 때라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긍휼과 자비하심의 약속입니다. 말 들으면 복 주고 말 안 들으면 벌 준다. 너무 차갑고 너무 빡빡해. 아니, 우린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이 말씀이 어디서 왔냐는 거죠. 십자가에서 달리신 이가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이에요. 그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주는 말씀은 14절 15절 이전부터 하셨던 그 언약을 그대로 가져오십니다. 그대로 얘기하셔요. 더 붙이지도 않으셔요. 더 완화시키지도 않으셔요. 니들이 날 이렇게 한번 했으니 이제 너 좀 더 어렵게 만들겠다는 거죠. 어렵게 만들어서 좀 더 비틀어 놓겠다, 좀 더 쪼이겠다. 아니요, 좀 더 쪼인 것도 없고, 니들을 알았으니 내가 좀 더 풀겠다, 푸시는 것도 없어요. 왜? 처음서부터 이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셔서 부르신 그들에게 생명이 되는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조이지도 않으셔요. 그리고 풀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얘기하셔요. 14절 15절 여러분 신명기 생각하시면 돼요. 쉐마 얘기하죠. 들어라 이스라엘아. 여기도 듣는 얘기 나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쉐마요, 너희가 듣고, 그리고서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와 너희를 다스린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쫓으면 좋으니라. 많은. 그러면 좋다. 그러면 좋은 거예요. 들으면, 듣고 순종하면 좋아요. 하지만 15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듣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들어라. 결국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쫓아라. 그러면 너희가 살 거예요. 아니 그러지 않으면 너희는 다시 죽는다. 너희에게 좋지 않을 거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셔요. 이 말씀이 어디서 전해진다고요? 거역하고 떠나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그 삶을, 그 망쳐진 것들, 그 거부를 인정하시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재밌는 건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라고 얘기했어요.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도 마찬가지예요. 왕이라는 게 왕이라는 것 아니면 왕정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한 개도 특별하지 않아요. 왕정, 왕을 세우는 거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그래 하나님이 왕이지만 그래 그렇게 된다면 허락하셔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신적인 의미를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요. 왕정은 내가 너무너무 좋아해서 너희에게 주는 거다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보라, 여기 너희의 왕이다. 니네가 만든 거야.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뿐이에요. 왕정이라는 게 특별하지 않아요. 왕이 특별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듣는 것, 그것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땅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체제가 있죠. 이 땅에서 어떻게 삽니까? 여전히 토라, 하나님의 말씀, 그것 들으며 살라는 거예요. 그럼 왕정은 뭡니까? 그냥 오늘 얘기하는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왕정, 왕권, 왕을 세우는 거예요. 신학적인 정당성 그런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꼭 그게 필요하지도 않으셔요. 그냥 너희가 원하면 그냥 허락하신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하자고요? 하지만 너 내 말을 듣고, 너뿐만 아니라 네 왕도 이 말을 듣고, 너희가 늘 그랬던 것처럼 순종하고 들으면 너희가 복을 얻을 거고, 너희가 듣지 않으면 너희의 삶은 어두움과 그리고 그 저주 가운데 갈 거예요. 그것만 아니, 너 왕도 마찬가지예요. 왕, 너도 너와 너희가 세운 그 왕이 그 앞에서 듣고 행하면 형통하게 되고 좋으리라마는, 아니면 그것 아닙니다. 세상에 온갖 형태의 정치적인 형태가 있어요. 무슨 귀족정이 있고, 귀족들이 아리스토크라시라 그러죠. 귀족들이 가르쳐요. 아니면 과두정 이런 거 있어요. 민주정, 공화정, 독재 정치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도 하나님이 특별하다고 이건 내가 세운 거라고 하신 거 그런 건 없습니다. 민주공화국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역사적인 발전 안에서 사람들의 존엄성과 가치를 지켜나가는 방식으로 발전되어 온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특별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치 형태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이건 내가 세운 거다라고 하신 것 없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분명한 대답은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요, 오히려 그 여러 가지 정치 형태들이 자기들 스스로 선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갈 때 훨씬 더 아름답고 더 온전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 형태들이 얘기하는 게 인간의 가치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늘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정치 형태들은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요. 아니면 그냥 그런 생각 한 개도 없죠.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 가치를 두지 않는 정치 형태들도 있습니다. 그건 악하죠. 악한 형태죠. 악한 형태고, 또 거기서 조금씩 더 발전되어 오지만 어떤 정치적인 형태도 또 그것이 실행되는 방식도
어쩌면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세상의 선함과 그 가치에 따라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모두가 다 신실하게 그 말씀을 따르는 공동체, 그리고 자기의 것 취하지 않고 정말로 성실하게 그 도를 가르치는 지도자, 그런 사람들만 있다면 얼마든지 이 세상의 어떤 정치 형태보다도 좋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가능성은 다른 정치에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습니다. 허락하셨을 수도 있어요. 허락하신 거죠. 하지만 그 세상의 정치적인 형태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게 하셨던 그 소망과 생명의 풍성함을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민주주의가 하나님이 택하신 거다라는 이야기는 거짓말입니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좋은 거 아닙니까? 좋죠. 다른 것보다 좋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주는 게 많아요. 하지만 이 정치 형태, 이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거고 이것을 우리가 사수해야 된다. 아니요, 우리가 사수해야 되는 건 그 일은 아닙니다. 민주주의 아니면 민주정이라는 정치 형태를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도 오늘 본문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와야 돼요. 민주정이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아직 덜 있는 것들이 있죠. 이 민주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여야 돼요. 공경하고 경외하고 섬기면 형통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너희와 너희 앞에 세워진 너희의 왕이라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요. 민주정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되지 않고 그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뭔가를 세워놨다는 것에 사람들은 막 가치를 두려고 하죠. 이게 최고라고 얘기하죠. 왕 이젠 다 됐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아니요, 왕 세웠다고 다 되는 거 아니다. 너와 그리고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고 그 말씀 들으면 너희가 형통하겠지만 그거 안 들으면 망하는 거예요. 들으면 됩니다. 민주정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독재정치, 한 사람의 앞에 몽땅 닿는 왕정이어도 가능하겠죠. 언제 너희와 또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들으면 형통하게 될 거예요. 듣지 않으면 망하는 거지. 왕이 다스리니 이건 틀렸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이거 민주적이니 다 된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몽땅 다, 그러니까 과두정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과두정이 행복할 수 있어요. 언제?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 순종하면, 그래서 여호와를 쫓는다면 당연히 그들도 형통하게 될 겁니다. 공산주의 국가는 어떻게 됩니까? 모르겠습니다. 공산주의 국가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뭔가 공산주의적인 일당 독재 체제, 일당 독재, 공산당 독재를 하는 그 나라가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로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간다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왜 안 주십니까? 민주정인이 다 됩니까? 민주공화국 이거 다 된 거예요? 여기가 끝입니까? 천만에 그건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뭐가 됐든지,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여호와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고 또 그 말씀을 들으면 그래서 여호와를 전심으로 쫓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지. 뭔가 정치적인 체제가 우리 가운데 뭘 만들어내는 건 아닙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죠. 민주당이 아니면 국민의힘이 잡아야 뭐가 되고, 민주당이 잡아야 뭐가 되고, 누가 정권을 잡고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우리의 삶에서 인간적인 존엄과 가치, 자유가 회복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바는 그렇지는 않아요. 뭐가 되었든지 간에 너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그 정치 체제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고 그리고 또 들어서 순종하며 여호와를 쫓아 행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망할 겁니다. 하지만 누가 되어도 그렇게 간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뭐 때문에 실망할 일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에게 늘 소망이 있어요. 무엇이 되었더라도, 지금 상황이 무슨 상황이어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겸손하게 주를 섬기고 경외하고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그 소망이 있는 겁니다. 다른 소망 말고 이 소망을 확인하셔요. 우레와 비를 내리십니다. 사무엘이 기도하니 우레와 비가 내려 뭘 확인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전히 이 약속대로 된다는 거 확인하는 거예요. 너희가 왕을 구했다는 거, 그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왕을 주셨다는 게 특별하게 너에게 선물로 주신 거 아니고, 그 왕정이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무슨 기름 부으신 거 아니고 그냥 너희가 달라고 그러니 준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이제껏 은혜로 하셨던 그 주께서 너희가 밀어내고 거절해도 떠나지 않으시고 다시 생명 그 길을 주셨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은 탄식합니다. 아, 우리가 잘못했군요. 주 말씀대로만 살아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사무엘이 대답해줘요. 두려워 말아라. 왕정이 이제 시작됐어요. 하나님 물리진 않으실 겁니다. 20절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일을 악을 행하였으나 그러나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왕정 돌이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정치적인 체제를 몽땅 다 없애버려?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랍니다. 왕이 있어요. 하지만 여호와를 섬기랍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이유가 있어요. 근거입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여전히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신데 세상에 다스리는 다른 체제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여호와를 섬기셔요. 왜? 아직까지도 하나님 여호와 주님과 이 백성들의 관계는 끝나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신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지 않으신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게다가 나 사무엘이 23절입니다. 신실하게 너희를 섬긴대요. 기도를 쉬는 죄 범치 않을 거고 선하고 의로운 도를 계속해서 가르칠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입니다. 너희의 신실함, 경외하고 마음을 다해서 진실하게 섬겨라. 그러면 된다요. 여기는 굉장히 삼위일체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요. 주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또 주께서는 우리에게 진리의 도를 여전히 가르치고 계셔요. 세 번째죠. 우리가 신실함으로 살아가고 경외함으로 주를 따라 섬기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요. 주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러니 우리는 여전히 누구를? 주를 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를 섬기며 살아갑니다. 이야기를 그냥 마칠 수도 있지만 25절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시 한번 확인하죠.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요. 어떤 체제가 그 스스로의 힘으로 선 것 아니고 어떤 체제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이게 최고다라고 말한 거, 그런 건 없어요. 너희와 너희 왕이 하나님 앞에, 너희와 너의 모든 그 현실의 정치 체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복될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무너져 내려갈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야, 이게 뭔가 싶은 생각이 들으셔요. 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현실은 굉장히 복잡하고 모호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들으면요, 소망이 돼야 돼요. 왜? 지금 우리 대한민국 2021년 이 겨울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혼란합니까? 현실 정치라는 게 얼마나 지금 난해합니까? 이게 뭔가 싶은 거 아닙니까? 이게 뭔가.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까? 당장 그렇죠. 그죠? 누굴 찍어야 될까? 누굴 찍으려고 너무 고민하지 마셔요. 어딜 찍어야 세상이 잘 될까?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셔요. 분명한 건 뭐죠? 너희와 너희 왕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섬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 여호와를 전심으로 쫓으면 잘 될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 위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잘 될 거예요. 그거 아니면 저주가 임할 겁니다. 비참하고 슬프고 탄식이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이 모호하고 복잡한 정치적인 상황에서도요, 우리는 단순하고 분명하게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14절 15절 말씀이 너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분명한 말씀이 얼마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온지 압니다. 그러니 놓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복잡하고 모호한 정치적인 상황에서 단순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도,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의 왕들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기를 우리는 바라고 또 바랍니다. 그러면서 꾸는 꿈이죠. 그러면 우리가 잘 되겠구나 하는 그 꿈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들을 여기 사무엘처럼 담대하게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섬기면 우리가 잘 됩니다 라고 말해야 돼요. 이 땅의 소망이죠. 이 정치가 이래가지고 되겠냐.
그거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정치가 이래저래서가 되는지 안 되는지의 기준이 아닙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의 기준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너희 왕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쉐마 듣느냐 듣지 않느냐가 잘 되냐 잘 되지 않느냐지, 누가 뽑히고 누가 되고 정치적인 상황이 어떻게 됐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하실 거는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왕들이 정말로 주를 섬기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 위해서 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게 될까? 분명히 됩니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걸 믿어요. 우레와 비가 내립니다. 그러면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까? 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듣지 않으면 쉐마, 듣지 않으면 저주가 임합니까? 예, 그 말씀대로 됩니다. 그 일의 표적이 우레와 비로 우리에게 오고요, 그리고 또 그 능력의 표적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그 표적으로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섬기고 경외할 때 세상이 아닌 하나님 주시는 그 귀하신 약속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그것들을 보이시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 반대도 어쩌면 사실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깨지고 얻어맞는 것,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다스리심을 보이는 것, 어쩌면 그것까지도 슬프게도 안타깝게도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표적일 겁니다. 지난 2021년, 2020년 이 땅에 하나님의 표적이 가득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길로 가지 못했던 여러 교회들, 이 땅의 교회들, 하나님께서 많이 아프게 하신 거죠. 이것들을 보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또 들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순종의 길로, 말씀을 들어 순종하는 길로, 그래서 다시 복된 그 길로 우리를 나타내셔요. 우리를 향한 아픔이 현실인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또 복 주시는 것도 현실로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기도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고 내가 쉐마, 그 말씀을 듣고 주를 따르겠다는 거죠. 마지막에 말한 것처럼 진실이 섬기며 나갈 거예요. 주께서는 우리에게 도를 가르치시고 대제사장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그 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모호한 세상에서, 정치적으로 혼란한 세상, 하나님 버렸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지금도 빛으로 비추시고 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고, 성령님 우리를 진실로 섬기도록 그 길을 걷게 하고 계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것들 아니면 세상에 지배하는 그 체제들,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몫은 취하지 않는 지도자들, 신실하게 섬기는 공동체들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세상은 두려움으로 가득하고 약삭 빠른 사람들, 숨겨진 욕심들,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정말로 달리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는 사람들, 그 귀한 삶이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답게, 정말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답게 그렇게 전심으로 주께 귀 기울이고 주를 섬기며 주가 예배하신 크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호한 정치적인 상황에 흔들리지 마세요.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다 주 앞에 나와 주를 섬기고 주를 따라야 될 겁니다. 위에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너무 마음 상하지 마세요. 너무 마음 혼란해하지 마세요. 정신없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정신없는 상황 맞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고 분명하게 14절 15절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말씀이에요. 비록 잘못하고 못난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이 13절에 그 깊은 실망으로 이 세상을 지금 바라보고 계시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생명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거 붙잡으시고 함께 격려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금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며 또 우리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살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치적인 상황이 참 복잡하고 애매하고 아버지 혼란스러운 이 시절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귀가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되는지,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되는지 우리로 분명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치적인 체제가 아니면 누군가 다스린다고 해서 아버지 하나님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 새 꿈을 꾸되 정말로 우리가 모두가 여호와를 섬기고 또 정말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를 쫓을 때 아버지, 우리가 삶에 복이 임한다는 이 단순하고 분명한 아버지 신앙의 길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믿으며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의지하며 또 성령님 우리에게 주시는 새 마음 가지고 새 믿음으로, 새 기쁨으로, 새 감격으로 아버지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 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세상이 보게 하는 그 표적으로 세우실 줄 믿사오니 주여, 이제 순종하며 들으며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 주시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채우시는지 주여 그 일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그리스도가 이 땅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땅을 다스리는 놀라운 표적으로 서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우리에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